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었고 부졌다 곧 그가 열일에는 대주가 알았으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와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 홍수의 심판을 그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알맞는 적절한 기온과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의로운 반열에 귀한 사역을 진행했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120년 동안 인내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그 소리들이 방주 안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짐승떼들이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이상 동안 이 홍수의 역사가 진행되었죠. 그동안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세풍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의 시초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현 위치, 현 주소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죠.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작정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집중합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구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권념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깊이 생각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들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변별하셔서 구별하도록 하셔서 방주 안에 들였던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분했던 것들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홍수를 말리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1절 중간절 후미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때에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그랬어요.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원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받은 권세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80세가 되고 보니 참 기력이 약하고 쇠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저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유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40살에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만방자했죠. 자기의 욕심적인 혈기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혈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혈기가 깨어지고 자신의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아를 깨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는 철저하게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 번 여러분 사역을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철학과 지식과 가문과 명예와,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 등등 자신에게 도출되고 있는 가시적인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죠.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웬일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사역이 왜 이 모양이 됐고 주님,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3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겸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성령 충만해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동역자 바나바를 파송하셔가지고 궁지에 몰리고
여러분 사도들이요 바울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식탁에 앉는 것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적인 관계에 다리를 놓게 하시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했는데, 그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게 하죠.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람, 뜨거운 바람, 찬 바람, 이런 바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신령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임했더라.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아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것이 안 깨지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급에 속한 위대한 사역을 진행한 율법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에게는 역부족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참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 한 가지는요 겸손했습니다. 주여 내가 참 웬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선생된 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병신, 아유 등신, 바보 천치 사람들이요 순수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보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수한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어요. 또 한 가지 놀란 건 왜 놀랐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죠. 여러분 불안무시했던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는데 구성경은 그랬어요. 신성경은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지?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식과는 상관없습니다. 명예나 권세와도 상관없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적인 어떤 틀이나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언제 여러분 바람처럼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말리셨어요. 참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참 신비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 이때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람의 역사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새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야, 바람은 바람인데 신령한 바람이 내게도 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의 바람, 신바람, 새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에도 사철의 봄바람,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노래하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봄바람처럼 새 바람이, 신령한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생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 자신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후미에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바람만 불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2021년도 9월을 지나고 이제 10월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신령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불면 여러분, 물이 줄어들어요. 감해졌어요. 말랐어요. 이제는 새 땅에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면 가족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속심령 속에 이 바람이 불면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가 필요하죠. 숨을 헐떡거리고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에서요, 산소 공급 장치를 해줍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산소 공급 장치를 받으면 비용이 꽤 크잖아요. 비용이 커요. 여러분, 왜 비용이 큽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던 사람도 이 새 바람을 입에다가 불어넣어주면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육체의 때를 마치게 하고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이 숨을 멈추게 합니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이 바람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멈추게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침상을 받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숟가락을 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했던 이 손과 발이요, 어느 한순간 멈추고 끝이라니까. 내 생명이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한날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 바람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바람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마침내 노아를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장이 열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가지? 홍수가 멈추고 이제는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나가지? 6절에 보세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봅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맨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까마귀 내놓으니까 이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의미심장한 거죠. 왜 까마귀를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다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본성적으로 시체를 먹는 새, 썩은 것을 좋아하는 새,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쓰임을 받는 도구,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도 각양각색이에요. 그 성격 본성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썩은 거 먹느라고.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겠구나. 그래서요, 이 사신을 바꿔요. 사자를 바꿔요. 심부름꾼을 바꿨어요. 비둘기로 바꿨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그런데 얼마 있다가 10절에 보세요.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는데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나무는요, 저지대에 성장하는 식물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 잎새를 보고 판단한 거야. 그 저지대에 있는 곳이 이제는 서서히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노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비둘기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고 적절하게 세상에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나가도 되겠구나.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쳐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참 지혜로운 거죠. 문을 활짝 제쳐 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노아가 뚜껑을 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환난의 때가 끝나니까 이제는 노아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배은망덕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완전히 땅이 마르고 이제 노아가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375일 만에.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40주야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맨 먼저 뭐 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시작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첫날을 기억하죠. 이것은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첫날을 기억하죠. 1년에 새날 첫날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일출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새 출발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로.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의식도 없어요. 아이고 뭐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혈기방자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요 세상에 훨씬 많아요.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 중심으로 나오는 사람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다 헤아리셔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내가 너를 다 기억했다. 너의 기도를, 너의 눈물을, 너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회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있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